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위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안에서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예배 앞서 함께 말씀을 읽고 공부하며 세상을 보는 지혜, 세상을 보는 눈을 갖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이 함께 해주시고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걸음걸음들을 주님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흩어져 있는 교우들을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셔서 언제나 주님의 보호 아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한 곳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 두 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제가 그 두 주간 그 바울의 루트를 따라서 그리스, 터키 쪽으로 이렇게 잠깐 다녀왔는데, 지난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떠나기 전에 저보고 주일 예배 설교를 하라 그러더라고요. 한 30명 정도가 갔는데, 그래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생각하던 중에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제가 성지순례라고 하는 거는 세상에 태어나 처음 가본 건데, 제가 이번에 느낀 거는, 이걸 진작에 한번 갔다 왔었어야 되는 거구나. 은퇴 다 돼가지고 갔다 오니까 참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역시 그 성경이 무대에서 이렇게 느껴본다고 하는 것은 그냥 책으로 읽는 것만 하고는 또 다르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성지순례 나이 드신 분 오는 것도 좋은데 이왕이면 청년들을 보내자. 청소년들을 보내서 얘들이 어릴 때 성경의 무대를 밟아보고 그러면서 느끼고 도전받고 은혜 받은 걸 가지고 평생을 살 수 있지 않냐. 우리는 이제 뭐 다 곧 천국 갈 사람들인데 너무 아쉽다.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충성 봉사한 어른들 대접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좀 젊었을 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이 생각을 했어요. 보통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제 바울 루트를 쭉 갔으니까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이제 전도하러 간 그 길들을 뭐 다 가지는 못하지만 뭐 한 8일 돌았나요? 가는데 하루 오는데 하루 뭐 그러니까 그래서 저보고 설교하라 그래서 이제 가면서도 늘 무슨 설교하지 그 생각하면서 이제 가다가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울에 대한 말씀은 아니지만 바울하고 관계가 있어요. 이제 바울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보통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바울 그러면 열정적으로 복음 전한 사람. 우리가 같은 길이다. 바울이 복음 전하러 다닌 길이니까 한 2000년 전이잖아요. 그때 바울이 내렸던 조그마한 포구죠, 포구. 흔적이 아직도 있더만요. 2000년 전의 흔적이. 그리고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 그 산길인데 2000년 전에 걸어갔던 그 돌로 만든 길이 아직도 있더만요. 그것도 같이 걸어보고 그러면서
그 복음 전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갖고 살았던 바울. 이게 이제 바울에 대한 가장 우리 교인들이 가지는 그 대표적인 이미지죠. 또 하나 중요한 이미지는 바울이 서신서를 썼다는 거예요. 그 빌립보에 갔을 때 그 감옥이 그 자리가 그 바울이 수감됐던 곳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어쨌든 고대 빌립보 도시에 그 언덕 위에 있는 도시를 갔는데 거기 감옥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가 바울이 수감됐을 감옥일 가능성이 꽤 높죠. 그걸 이렇게 이제 들여다보고 그러면서 저 환경에서 성경을 썼구나. 뭐 좋은 책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돌을 파서 만든 감옥인데 야, 저런 환경에서 성경을 썼구나. 근데 이제 바울이 쓴 성경은 감옥에서 쓴 건 옥중 서신이라고 해서 뭐 빌립보서 이런 거고 로마서 같은 경우는 옥중 서신은 아니지만 바울의 중요한 공헌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최초로 체계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종교학에서는 기독교를 바울의 종교라고 부를 정도예요.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런 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뭔지를 잘 정리해 놨잖아요. 오늘날의 신학책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그걸 풀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그러면 열정적인 복음 전도자, 둘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최초로 체계화한 사람이에요. 그 대학자죠, 대학자. 보통 두 가지예요. 바울 그러면 우리가 늘 생각해요. 목사들도 거의 다 그렇고. 근데 제가 이제 이번에 다니면서 본 거는 바울은 자기가 받은 복음을 그 삶으로 살기 위해서 온 몸으로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사람이다. 뭐 결혼을 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복음을 전한다는 열정과 그리고 주께로부터 받은 복음을 내가 책에 있게 정리해야 된다는 사명을 가지고 열악한 환경에서도 이제 서신을 쓰고 또 로마서 같은 갈라디아서 같은 체계적인 복음을 정리하는 일을 하지만 뿐만 아니라 그 이제 바울이 그 같은 루트를 따라가다 보니까 바울이 이곳에서 천막을 깁고 그러면서 또 돈 벌어서 생활하면서 또 조금 돈이 모이면 복음 전하러 가고 이제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걸 자비랑 전도라 그러는데 결국은 바울은 내가 받은 복음을 온 몸으로 그걸 삶 속에서 표현하면서 살았구나. 이제 그렇게 보니까 빌립보서가 다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조금 훑어보니까 빌립보서 3장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나처럼 살아라 이 말이에요. 나처럼 전도 열심히 해라. 그 뜻이 아니 이 구절은 나를 본받으라.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봐라.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같이 산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의 그 이어지는 구절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 말씀이 이어져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도 했지만 복음적인 삶을 전한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어떤 꿈을 꾸고 돈을 어떻게 쓰고 시간을 어떻게 쓰고 말을 어떻게 하고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는지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은 이 복음이라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그걸 몸으로 받아서 어떤 삶을 만들어내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이 성경 본문은 창세기 4장 끝이잖아요. 4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가인과 아벨 이야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어 나오는 이야기가 가인의 족보가 나와요. 4장 우리가 읽은 앞부분에 가인은 결국은
하나님을 그 등진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에덴에서 쫓겨난 사람인데 이 가인의 족보가 나와요. 이 가인의 족보가 나오면서 거기에 이제 에덴의 동쪽으로 가가지고 노 땅에다가 도시를 건설했다. 성을 쌓았다는 말은 도시를 건설했다는 건데, 도시를 건설했다. 문명을 일으켰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어 나와요. 그 라멕의 아들이 셋인데, 부인이 둘이고 아들이 셋인데, 야발, 유발, 두발 가인이. 야발은 농업을 일으킨 사람이고, 유발은 문화예술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음악과 퉁수받은 켜는 자의 조상이라 그랬으니까 문화예술을 일으킨 사람이고, 두발 가인은 철기 문명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우리가 지금 보고 누리고 하는 모든 문명, 뭐 AI까지 포함해서 이 물질 문명, 정신 문화를 일으킨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으로 나와요. 희한하죠? 그러면서 라멕의 이야기를 끝으로 가인의 후손 이야기는 끝나요. 그 라멕이 하는 말이 뭐냐면, 누가 나한테 해코지 하면 내가 끝까지 쫓아가서 죽인다. 어린 아이라도 만약에 나한테 해를 끼치면 어린 애라도 사정없이 가서 죽인다. 나한테 해코지한 사람은 내가 70배로 갚아준다. 이런 이야기를 그 앞에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그 앞에 나와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가인의 후손으로부터 수많은 물질 문명이 일어나지만, 화려한 문명이 일어나지만 이 문명의 속성은 굉장히 파괴적이고 이기적이고 폭력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화려하고 좋잖아요. 그러나 그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파괴적이고 폭력적이고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밍크 코트 하나를 만드는데 밍크 몇 마리가 죽어야 되는지 아세요? 그 얼마나 파괴적이고 폭력적이야. 예? 오늘따라 밍크 코트 입은 사람이 있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 의자를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수백 그루를 잘라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파괴적이고 폭력적이에요. 예? 이 집을 짓기 위해서,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자연을 파괴시켜야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폭력적이고 파괴적이에요. 그리고 자연은 생각 안 하고 나만 생각하잖아. 얼마나 이기적이야. 내 편리한 것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그걸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게 가인의 후손이 만든 문화고 문명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가인의 후손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요. 4장에서. 더 이상 후손 이야기가 안 나와요. 족보가 안 나온다니까. 성경 연구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족보 연구라고 제가 언제 이야기한 적이 있을 텐데, 족보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예요. 더 이상 가인의 족보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안 나와요. 살았겠죠. 전sek이 흩어졌겠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또 아들을 새로, 아벨 대신 또 아들을 주었는데, 다른 씨를 주었는데 그 아들 이름이 셋이고, 그리고 셋의 아들이 에노스고, 에노스 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를 찾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 등지고 살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 또 다른 아들 하나 줬는데 그 아들이 셋이고,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예배하기 시작했다,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살기 시작했다, 그 말인데, 이 셋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지명된 자예요. 지명된 자. 내가 지명해서 불렀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사야에 지명된 자, 선택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이 형이고, 사실 따지고 보면 셋이 셋째 아들이니까 막내 아들인데도 이 하나님의 이 족보는, 가인의 족보는 이제 5장부터 가인의 족보가 아담의 족보가 다시 나와요. 5장 1절에 이것은 아담의 계보라 그러면서 쭉 나오는 게 아담의 족보가 나오는데, 결국은 이 아담의 족보는 누가 이어가느냐 하면 가인이, 첫 아들 가인이 이어가는 게 아니에요. 셋째 아들 셋을 이름을 가지고 아담의 족보를 이어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아벨은 죽었고 셋은 그러니까 가인은 쫓겨났고 호족받고 그리고 셋째 아들 셋, 아담, 셋, 그 다음에 에노스예요. 그 다음에 그 후손으로 쭉 이 5장에 쭉 족보를 읽어보면 후손으로 나오는 사람 중에 우리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에녹이 나오죠. 그 다음에 5장 끝에 나오는 사람이 또 있어요. 노아가 나온다니까. 노아의 후손으로 셈 하면 야벳이 나오고 셈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요. 그럼 봐요. 결국은 이 족보는 가인을 통해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화려한 문명을 일으킨 가인은 온데간데 없고 관심도 없다 하나님이. 셋을 통해서 선택받은 자, 지명된 자 셋을 통해서 그 역사가 이어가는데 그 역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다니까요. 그런데 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은 누구예요? 없어요. 육신의 혈통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 당대로 끝나요. 그러면 가인의 족보가 끝나는 거야. 아담의 족보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누가 보면 이 족보가 다 나오는데 거기 보면 그 예수님 족보를 소개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육신의 혈통으로 가인의 혈통을 잇고 셋의 혈통을 잇고 에녹을 잇고 모두셀라를 잇고 아브라함을 잇고 노아를 잇고 셈을 잇고 다윗을 잇고 이렇게 쭉 내려오던 육신의 혈통은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로서 우리가 부름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 셋의 지명된 자, 선택받은 자의 계통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명된 자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혈통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지만은 믿음의 혈통으로 믿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곧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아담으로부터 그 다음 셋, 에노스, 그리고 에녹, 그 다음 노아,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 족보는 무슨 족보예요?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구원의 족보예요. 구속사의 족보예요. 가인은 엄청난 문명을 일으켰고 부자로 살았고 세상에서 출세했고 성공했지만 하나님의 관심 받기라니까요. 족보가 끝나버렸는데 소개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뒤에 이어서 셋의 후손으로 쭉 태어나는 게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피로 태어난 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족보는 무슨 족보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어가는 족보인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는 뭐냐? 이 구원의 역사를 족보를 계속 이어가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던 것이고 결국은 이 족보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바로 대위임령이라고 하는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하는 복음 전파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아담, 셋, 에노스, 에녹, 노아,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어지는 것은 복음을 통해서 이어지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써가는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 족보의 이름이 올라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대를 이어 믿음을 이어간다거나 또 혈통과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믿음의 자녀를 생산하는 이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거죠. 바울은 그 흐름을 따라간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자 가인의 아들 라멕, 야발, 유발, 두발, 가인 세상 문명을 일으켰다 그랬어요. 모든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문명의 시작이 거기다 그 말이에요. 네? 모든 문명,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수많은 문명, 수메르 문명, 바벨론 문명, 이집트 문명, 또 마야, 잉카 문명, 모든 세계의 모든 문명의 조상이 가인이라니까.
그런데 그 문명의 속성은 뭐라고요? 이기적이고 파괴적이고 폭력적이다. 그런데 셋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의 족보가 만들어졌죠. 이 족보는 구원의 족보라니까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의 족보예요. 이 족보가 쭉 이어져 내려가는데 이 족보는 묘해요. 잘 보세요. 자, 대표적인 것만 제가 짚어드리면 노아가 아들 셋이라 그랬죠. 셈, 함, 야벳이죠. 그럼 노아 한 사람이 지금 세 배로 뻥튀기가 됐어요. 그죠? 셋을 낳았으니까 세 개로 뻥튀기가 됐는데 이 셋 중에 셈, 함, 야벳인데 함, 야벳은 아버지한테 어떤 좋은 말 못 들었어요. 그죠? 좋은 말 못 들었는데 성경은 희한해요. 이 함, 야벳의 족보를 성경에 다 기록해요. 5장, 6장, 7장에 보면 함, 야벳이 어디로 후손들이 어떻게 되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해서 어디로 가서 살았다는 게 다 나와요. 그 다음에 셈의 족보를 마지막에 소개를 해요. 희한하죠? 이제 창세기 5장부터 읽어보면 그래요. 함 족보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 야벳 족보 설명하고 함은 주로 그 아프리카 쪽으로 갔고 야벳의 후손들은 지도를 보면 주로 유럽 쪽으로 갔어요. 그 다음에 셈의 족보가 나와요. 셈의 족보는 주로 아시아 쪽으로 오는데 셈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게 아브라함이라니까요. 그럼 봐요. 자, 노아 때 세 배로 뻥튀기 됐다가 요 둘은 또 다른 데로 또 흩어져 가고 그 다음에 셈 이야기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 셈의 후손 중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나오죠. 야곱은 몇 배로 뻥튀기예요? 12배로 뻥튀기 하죠. 12배로 뻥튀기를 하는데 그 족보를 쭉 소개하면서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누구의 후손으로 다윗이 태어나죠? 유다의 후손으로 태어나요.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거고. 그럼 봐요. 12배로 펼쳤다가 또 유다의 족보만 또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족보는 유다 족보예요. 그게. 그 위로 올라가면 야곱이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오고 다 나오죠. 에녹도 나오고 셋도 나오고 아담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결국은 유다 족보라니까. 그럼 봐요. 자, 노아 때 세 배로 뻥튀기 했다가 셈 중심으로 그리고 쭉 내려가서 야곱 때 12배로 펼쳤다가 또 유다 중심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인류의 역사적 계보를 보면 확산시켰다가 또 선택해서 수렴하고 확산시켰다고 선택해서 수렴하고 확산시켰다가 선택해서 수렴하고 그러면서 이 복음이 어디까지 왔냐? 우리에게까지 온 거지.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 하는 거냐? 구원의 역사를 써가는 구령의 역사를 써가는 족보이면서 동시에 가인은 후손들은 뭘 일으켰다고요? 물질 문명, 정신 문화를 일으켰다니까요. 세상 문명을 일으킨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셋의 후손은 셋의 아들 에노스 때 뭘 했다고요? 비로소 여호와를 찾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 족보는 하나님을 믿는 새로운 문명을 일으키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로 연결되느냐?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문화명령이라는 게 성경에 신학적으로 규명된 명령이 두 개인데 창세기 1장 28절 문화명령,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대위임명령 그렇게 불러요. 명령은 두 개밖에 신학적으로 그 두 가지가 명령이에요. 문화명령, 위임령. 이 문화명령의 내용이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게 문화명령이에요. 문화명령. 이거는 전도명령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 이렇게 확산명령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의 삶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이 족보를 또 이 셋이 이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복음 전도의 열정뿐만 아니라 다윗이 복음을 받은 자의 삶의 문화를 만들어냈던 것처럼 우리는 복음을 받은 자의 삶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족보를 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최종적으로 결론적으로 말하면 두 가지. 첫째는 이 구원의 족보를 이어가는 대를 이어가야 되니까 자식을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의 자식을 낳는다고 하는 사명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삶의 문화를 만들어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걸 추구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어떤 문화 속에서 살아가면 안 된다 이 말이지. 그런 점에서 보면 한국교회는 예배당을 크게 키우고 교회를 끌어모으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성경적인 문화를 만드는 데는 실패한 거예요. 네? 교회 안의 정치는 세상의 정치보다 더 썩었거든. 실패한 정도가 아니야 이거는. 여러분들은 뭐 교회 정치를 몰라서 그런데 우리 교회는 교회가 작으니까 뭐 정치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서도 교회 좀 큰 교회 가봐요. 장로 권사 되려고 난리가 아니야. 예배당 안에서 장로 권사 투표할 때도 뭐 온갖 부정선거가 다 일어나잖아. 예배당 안에서도. 목사는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 또 권사 장로 시키려고 오만 술수를 다 쓰고, 교인들은 또 자기 아들 자기 딸 목사 장로 만들려고 오만 또 방법을 다 쓰고 뭐 식사 대접하고 다 하잖아. 그게 부정선거 아니에요 그게. 세상 정치보다 더 썩은 게 예배당 정치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성장시키는 데는 한국교회가 성공했는데 성경적인 문화를 만들어내는 데는 철저하게 실패한 거예요.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없어 우리한테. 그래서 저는 관심이 크리스마스 예수님 구유니까 특히 그리스 가서 구유만 찾아다녔는데 없어요. 눈을 뒤집고 봐도 없어요. 내가 소문을 내서 하여튼 30명한테 내 관심은 오직 구유다. 눈이 구유만 있으면 나한테 연락하는데 목사님들이 다 후배들이고 그러니까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야. 그래 목사님 없어요. 그래 목사님 어떻게 해요? 이거 하나도 못 구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난 막 포기했다 그냥. 근데 특히 그리스는 사도 바울이 처음 복음 전한 곳인데도 그리스 정교회가 튼튼하게 자리는 잡았는데 구유가 없어요. 물어봤어요. 그리스 정교회는 구유에 관심이 없대. 크리스마스 시즌에만 살짝 나오고 그다음 쑥 들어가 버리고 없대. 성당 몇 군데 정교회 성당 교회를 몇 군데 갔는데 마리아하고 아기 예수님 안고 있는 사진 모양만 있지 구유가 없어요. 오늘 예배 시간에 구유 사진 지난번 유럽 갔다 온 거 이번에 터키 그리스 갔다 와가지고 안 묶어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도 못 구했고 아예 없어가지고 유럽 갔다 온 거 사진 한 30 몇 장 보여드릴 텐데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거 그냥 구유를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예술이에요. 예술. 그러니까 유럽은 기독교가 많이 죽었지만 성경적 문화는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가 유럽 가보면 다 옛날 오래된 교회 건물 찾아다니잖아. 건물이라도 남았잖아. 건물밖에 안 남았지만 건물이라도 남았잖아. 여러분 한국 교회 한번 생각해. 앞으로 20년 후에 교인이 지금처럼 줄어들기 시작해가지고 교회가 텅텅 비면 예배당 건물이라고 사람들이 구경하러 올까요? 올 만한 건물이 있어요? 없다니까. 내가 마음이 아픈 게 좀 재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교회들이 예배당을 지을 때 뭔가 좀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 그런 건물을 지을 생각을 안 하고 아주 건물을 상업적으로 지어요. 예? 하여튼 번데가리도 없고 기능적으로만 생각, 어쨌든 많이 모일 수 있도록 그것만 생각해 예배당을 지으니까 시골에 텅텅 빈 교회들이 많잖아요. 풀만 자라지 가서 구경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뭔가 건물을 지어도 신앙을 표현하는 건물을 지었으면 사람은 빠져나가도 야, 참 그래도 한국교회가 번성했을 때 이렇게 건물을 통해서도 자기 신앙을 표현했구나. 이런 거라도 보여줄 게 남아있을 텐데 그게 없다니까. 안타깝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이제 우리는 셋의 족보를 잇는 사람인데 첫째는 믿음의
족보를 계속 이어가야 된다. 두 번째는 믿음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우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받은 자, 복음을 계승한 자로서 어떤 삶의 문화를 만들어낼 것인가, 이걸 늘 고민하면서 삶을 살고 자녀를 대하고 부부 생활하고 또 장사도 하고 직장 생활할 때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아름답고 귀한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해서 부르시고 선택해 주셔서 가인의 족보가 아니라 셋의 족보를 따라, 그리고 에녹의 족보를 따르고 노아의 족보를 따르고 아브라함의 줄기를 따르며 야곱의 줄기를 따르고 유다의 줄기를 따라서, 그리고 탄생한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후손으로 지명되고 선택받은 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우리의 이름이 오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믿음의 대를 잘 이어가게 해주시고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의 문화를 만들어서 우리의 삶이 세상의 물질 문명에 젖어드는 삶이 아니라 복음의 문화와 복음의 문명 속에서 성경적 삶의 스타일을 만들어가는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되는 복된 삶을 펼쳐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펼쳐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